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그 말씀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닮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근심과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또 여러 갈래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깊이 절감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심령이 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또 감사함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진보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1장 27절 이하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로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이 빌립보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로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데 빌립보 교회는 박해와 분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지체들 간에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장을 보면 거짓 교사들도 빌립보 교회에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양이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가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도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빌보교의 경우에는 이미 받아들인 그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신실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때에만 이런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모범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2장 18절까지 이어지는 긴 권면의 중심부에 찬송시의 형태로 기록해 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따라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분의 대속적인 행위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이런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롤모델로 삼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 적절하게만 쓰인다면 사실 이 말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들이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을 본받으라는 이런 권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단순히 모범에만 그치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이 사실을 넌지시 내비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함과 이타적인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모범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앞에서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완벽하게 요약했다면 이제는 절정에 해당하는 그 결과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낮아지셨던 그 모든 과정을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하를 언급한 이유는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본질을
다 지니고 계신 신성이 충만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신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동등됨을 마치 어떤 이득이나 특권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포기하거나 기꺼이 내어주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격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겸손인지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육신은 이보다 더 낮은 또 다른 차원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택하신 방법이 바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 피조물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 죄 있는 여인의 태에서 10달을 자라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는 없으셨지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이 되신 후에는 인생이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연약함들을 몸소 체휼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이유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친히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고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른 처형 방식보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 진노의 크기는 최소한 그리스도의 땀이 피로 변했을 만큼 컸기 때문에 주님의 영혼이 짓눌려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절대로 먼저 죽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닮은 겸손함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은 이토록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이러므로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서 마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보이신 그 희생 때문에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얻을 큰 상급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조언을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식의 어떤 공로나 보상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9절에 주셨다라는 그 동사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주 대하는 말씀 중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식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고 하셨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덕목 하나를 실천하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지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했다가 보상이라도 받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그분의 기뻐하심에 우리의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높이신 것입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낮아지심을 인정하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친히 확증하고 선포하시는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승인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일을 하나님께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아들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그 상태와 관련해서 오해하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높아지셨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에 무언가를 더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동안에는 잠시 지니셨던 그러한 어떤 권세와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그런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을 얻으셨지만 그 회복하신 그 영광에는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사람의 그 지위에서 얻으셨을 뿐인 것입니다.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도 인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9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5가지로 구분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귀도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과 재림입니다. 보통 부활은 빈 무덤을 통해서 말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정복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특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면서 이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40일째가 되던 날에는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승천의 메시지는 천사들이 전해준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이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주님은 거기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교회와 또 하늘과 땅의 그 권세들을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가장 높임을 받으신
높임을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급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높아지심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름은 11절에 나오는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칭호가, 이 주라는 칭호가 이 단락에 나타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이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의 강조점은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그 위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인정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결과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은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이성을 가진 존재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이고, 또 땅에 있는 자들은 인간들이며,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 무저갱이 있는 사탄과 악한 권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것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피조 세계 전체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처럼 보입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장차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광경은 매우 놀랍고 장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신 동안에도 더러운 그 영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셨을 만큼 그 영광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대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의 표현을 빌려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단락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곧 수치를 당하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입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가진 그런 신앙 고백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더욱 예수님을 주로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시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맨 나중에 원수까지 이기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온갖 부도덕한 것과 또 음란한 것들, 또 온갖 혼란과 지진과 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인지 또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대답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은밀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면서도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보다 절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괴멸시키시고 뿌리째 뽑아버리시기 위해 높아지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교리를 소개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또 그런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자신을 낮추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고 종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비우셨을 때 그의 낮추심은 성육신의 상태까지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의 낮아지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성부께서 비할 데 없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주로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모든 무릎이 꿇고 또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아직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늘 우리 안에서 관심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예로 들었습니다. 빌보 교회는 각자 자기의 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를 언급하는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21절에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믿는 것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일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